네, 우리 사무엘 하 24장입니다. 사무엘 하도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0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두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얏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디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 같이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사람이 50만.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요 사무엘 하가 끝나면요, 앞으로 한 번이나 2번 정도 더 살펴볼 건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다윗이 가장 창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었던 죄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교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망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도 나와 있지만 망하는 법도 나와 있는데 몇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면 확실하게 망하는데 잠언 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놀고 먹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도 보면 오늘 이은열 집사님도 이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나이가 드실 때 좋은 옷을 입으셔야 돼요. 멋진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색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노년의 어떤 그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 피부의 흔적이라든지 육신의 연약함이 이렇게 막아집니다. 근데 젊을 때는 뭐 아무거나 입어도 사실은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젊어서 놀면 안 돼요. 근데 일제시대 때 한량정책이라 그래서 마을마다 유곽을 만들어서 노세 노세 언제 노세라는 노래를 퍼뜨렸죠. 젊어서 노세. 일제시대 때 나왔던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일제가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젊은 사람들을 이 노는 시절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성경이랑 똑같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놀고 먹으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의 시절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망하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서는 꼭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 하는 정책들이 뭐냐? 이제 분명히 공포 정치를 할 거예요. 공포 정치를 하면서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백성들을 이게 무지하게 만들죠.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12살부터 뭐 19살까지인가? 그냥 이 탈레반 정권이 뭐 누구랑 결혼해, 누구랑 결혼해, 누구랑 결혼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죄악을 짓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이 12살 어린 여자들한테 죄악을 전개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죄도 짓고 너도 죄도 짓고 그렇게 몰고 갑니다. 잘 나라를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이 성산업을 이렇게 융성하게 만들고 그런 성문화를 만들고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스포츠 문화를 융성하게 해서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짓게 하는 일들에 빠지게 합니다.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망하고 그리고 죄를 지면 망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서서히 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딱 터지고 그때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 교만은 마귀적인 죄인데 마귀가 어떤 존재였어요? 천사였습니다. 천사에게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같이 돼보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교만이 들어가면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을 내리시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교만하니까 이 벌레가 먹어서 죽게 만들고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니까 그냥 몇 년간 나가서 소처럼 지내게 만들고 우시아 왕도 교만하니까 그 손이 문둥병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교만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밧세바 여인과 간음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회개하는 마음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교만을 행하게 되는데 그 교만함을 가지고 오늘 인구수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수를 세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인데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걸 민수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인구조사를 왜 하게 됐느냐, 그 동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치세, 공적이 얼마나 컸는지를 인구수를 계수함으로써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야, 내가 이렇게 잘났지, 그 교만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을 내리십니다. 참 이상한데 히스기 왕도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면벽 기도를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저 먼 나라, 작은 나라, 그 당시만 해도 작은 나라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라,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주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사신한테 나라의 곳간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히스기야가 왜 보여줬을까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곳간문을 다 열어가지고 금, 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을 내리시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네가 자랑하고 과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종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해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뭐가 되는 것 같으면 이 교만하기가 일수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강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와요. 다 위기가 있는데 마귀와 같은 골리앗 같은 세력들을 때려눕히고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그 승리 이유더라고요. 간음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회개하나요? 아무나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능력은 회개에 있구나. 그 영적인 민감성에 있고 바로바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을 빨리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영적인 민감성을 보이면서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자책했다 그러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 이걸 아는 게 복이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교회도 이렇게 부흥을 했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가셨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락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알란 시스템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주변에 권고라는 알란 시스템을 주셔서 우리가 죽게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믿는 자들에게도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저의 그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안에도 습관적인 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게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습관적이잖아요. 그럼 또 습관적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디를 또 치실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자녀된 복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딱 짓고 다윗이 벌써 딱 아는 거죠. 내가 죄 졌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봤잖아요. 자식이 죽었잖아요. 간음죄를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냥 넘어가나요? 그냥 넘어가지가 않죠. 하나님의 자녀면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객관식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너 셋 중에 하나 골라. 분명히 죄를 범했으니까 7년 동안 기근을 주는 거, 아니면 대적에게 네가 3개월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네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3일 동안 온역을 내릴게. 지금의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내릴까? 그렇게 객관식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 셋 중에 뭐를 다윗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선택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4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 위대성이 범죄 중에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범죄를 행하면 하나님을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죠. 근데 얻어맞을 차례가 됐을 때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긍휼에 내 인생을 거는 자녀된 본성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다 키우셨고, 저희들은 이제 10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인데, 여러분 10대 때 사춘기 안 지나가는 청소년들 없고 방황하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다. 뭐 좋은 소리 많이 하는, 그러니까 뭐 착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청소년 시절 때 사춘기를 보면 문을 뭐 깡 닫고 나간다거나 뭐 불손하게 행했던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있고 제 모습도 그렇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항을 하더라도 불평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그냥 부모라고 하는 거니 울타리 안에서 뭐 사춘기 시절에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 자녀가 집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들더라도 집에서 대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슬럼프가 있고 그래도 어디 가서 쓰러지시면 돼요? 교회 와서 쓰러지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우세요. 네, 교회 와서 부르짖으세요. 교회 와서 원망도 하세요. 괜찮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지 않고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게 뭐죠? 범죄했어요. 그래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맡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냥 주일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셨던 분인데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언제까지 안 나오셨느냐? 60이 넘으셔까지 안 나오셨어요. 그 아드님이.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저기 그 후암동인데요. 그 후암동에 가면 쪽방촌이 있습니다. 지금도 후암동은 지금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 쪽방촌 갑자기 그 아드님이 60이 넘으셨는데 뭐 술 주정뱅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평생을 그냥 돈 벌면 술 마시고, 돈 벌면 술집 가고, 그냥 돈 벌면 그냥 세상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병들어서 어머니가 어쩌어찌 해가지고 방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도 힘들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쪽방촌에 들어가서도 매일같이 어머니한테 전화가지고 술 사와라 욕을 해대고, 뭐 어머니가 돈 주면 그걸로 술 사와서 술 먹고, 인생의 절망에 그런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저를 불현하게 불러서, 목사님, 내 아들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다 해서 당장 갔죠. 그때 저는 그 후암동 그 뒤 그 산 그 중턱쯤에 저는 그런 집들이 이제 굽이굽이 들어가서 차를 댈 데도 없어가지고 차를 저 밑에다가 대고는 걸어 올라가서 굽이굽이 올라가고 주택들 사이사이를 지나가서 쪽방촌에 딱 들어갔는데요. 창문도 없어요. 딱 문을 열면 그냥 주방 이 설거지하는 개수대랑 가스레인지 하나 옆에 딱 있고, 그리고 그냥 방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2평도 안 되는 방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막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햇빛은 없고, 여러분, 그분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양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이분이 잘 부르는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막 이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는지 막 제 마음도 막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일주일이 있었나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주일학교 때는 교회 달라 나왔는데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가난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이래서 내 자식이 저렇게 됐어요.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 아들 천국 갔을까요? 저는 당연히 천국 갔죠, 권사님. 마지막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아들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시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어요. 성숙하면 좋겠고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던 룻의 가정도 그 사람도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그 의인의 가정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어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경험 이후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지금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 생각과 틀리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내 계획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많으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구원 받아야죠. 하나님 마지막에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 술주정뱅이가요, 정말 소망 없고 절망 없이 살아가는, 절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그 찬양 딱 골라가지고 내가 이 찬양 꼭 부르고 싶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범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가끔 제가 젊은 시절 방황할 때 술집 가면 술집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술 취해가지고 부르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술 취해가지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 근데 저는 그때는 그 마음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성령이 이게 충만해서 나의 구부러진 마음이 딱 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니까 영적 본능으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죠. 아니,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치세를 막 자랑을 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다윗의 죄악을 딱 폭로시키고 사무엘 하를 딱 끝내요.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딱 넘어가면 다윗이 죽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은혜 가운데 아유, 목사 노릇을 어떻게 하고 성도 노릇을 직분자 노릇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까? 기도의 영광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죠. 근데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가서는 꼭 살아나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계셨겠죠. 이 다윗은 내가 택한 자예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려주시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내 공로 가지고 안 되고 여러분 1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8절을 보시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 지금처럼 코로나19의 역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듯이 온역을 그 땅 가운데 내려서 7만이라는 백성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백성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19절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25절을 성도들 보시겠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도대체 어떤 마당이길래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싹 거두어 가시죠?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자리인지 이 역대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658쪽입니다. 한 번만 찾아볼게요. 중요한 구절이어서요. 658쪽. 658쪽입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658쪽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고 658쪽입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김창하 이사님만 찾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658쪽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삭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 가서 제물을 올리라고 해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인데 여호와의 인애를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목숨이 되살아났던 장소예요. 내 아들 죽이려고 갔더니 아들을 살려주신 장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식과 같은 백성들이 온역에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이 모리아산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바로 그 장소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곤 어떠한 죄도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회개했던 죄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백성도 구원받는 거예요. 공로예요? 아니요. 은혜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은혜로 살려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은혜로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내 마음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것도 은혜네. 만남의 복도 주셔서 누구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다 은혜로 내가 왔구나. 그거를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응나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은혜로 걷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종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임종하실 때, 돌아가실 때를 아셔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가족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죠.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를 해주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이 그렇게 많이 헌신하신 분은 없어요. 그럴 때도 웃지 않으세요. 불안해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때도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안심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죄의 권세의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으니 장로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어요. 그러면 그때 웃으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여러분 저는 환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말로 기쁘게 그 죽음을 내가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주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은혜죠.
그것을 알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죄의 권세인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히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모님 천국 가셨다고. 아까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들 허구한 날 술주정뱅이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권사님 천국 갔어요. 천국 환송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일주일 전에. 목사님 감사해요. 내 아들 천국 갔죠. 권사님 확실히 믿으세요. 갔어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성도들 다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죠. 우리 정경이사님 오빠분 깨어나셨는데 아까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자가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소망이 있잖아요. 네. 은혜를 깨워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은혜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날아가나니 너무 빨리 날아가서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은 뭐죠? 예수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역사만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만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심된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속에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니까. 그 구원의 복락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의 진정한 평화 없음을 알고 마음속에 근심된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반드시 구원의 은혜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